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최태분 호정입니다. 도전 2편 119장을 보면 상제님께서는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설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엄덕을 중히 여겨라 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도생님을 모시고 조상님의 엄덕을 주제로 한 체험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자리에 모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 유전자부터 영이 맑은 안도현 도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부 만화 제작팀에 봉직하고 있는 안도현 태연랑입니다. 네,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를 도문에 인도하신 최은정 도생님이십니다. 서울 잠실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최은정 태랑입니다. 조상님 체험의 백과사전입니다. 구미 이근한 도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미 원평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권환 태연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요. 상제님과 조상님의 천명을 새기고 오신 양인수 도생님이십니다. 네, 이천 중리도장에서 신앙하는 양인수 태연랑입니다. 네, 이제부터 체험 얘기가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안도현 도생님이 조상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어머님의 교통사고를 통해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겪으신 일인데 한 1년인가 2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가 원래 교통사고나 이런 게 잘 안 나시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나 싶었는데 그 전날부터 사실은 꿈에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꿈에서 그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서 계시는데 원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체만 보이고 하체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왜 상체만 보이고 하체가 안 보일까 이러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가만히 보시다가 갑자기 힘이 없다, 돈이 없다 하면서 막 투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해서 천도식하고 이런 거를 자주 했는데 돈이 없다 하고 힘이 없다고 하시니까 왜 이러지? 작년에 했는데 뭔가 많이 부족하신가 싶어서 천도식을 또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날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이렇게 차를 끌고 갔다가 저희 어머니가 골목길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차선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박은 차는 이렇게 직진을 하는 차였는데 저희 어머니 차가 작고 그 상대방 차가 큰 거예요. 그리고 서행을 해야 되는 골목길이었는데 그 직진하면서 오는 차가 속력을 내버려서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힌 거죠. 그래서 앞벙커가 이렇게 팍 하고 찌그러져서 나가버렸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차가 고장이 나버리고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처 수리점에 맡기고 한 일주일 뒤에 찾아오세요 해서 일주일 뒤에 찾아갔는데 수리하시는 아저씨가
아주머니 오셨냐고. 근데 이렇게 수리하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아주머니 진짜 운이 좋았다고, 진짜 평생 쓸 운 다 쓴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아니 사고 났는데 뭐가 좋다는 거지 하면서 있었는데, 왜 차 앞 벙커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려면은 이렇게 다리를 집어넣는데 그 엑셀하고 브레이크 밟는 부분 아시죠? 그 앞 벙커가 탁 찌그러졌을 때 그 속에도 다 찌그러져서 밀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1cm, 1mm만 조금만 더 들어왔어도 이게 뚫고 들어와서 하반신을 못 쓸 뻔했다고, 진짜 운이 좋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왜 저희 이렇게 다른 체험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신도 세계에서 원래 먼저 공사를 보고 그다음에 이 지상 세계에서 펼쳐지는데, 공사가 나실 거를 미리 알고 그거를 미리 막는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모습이 보였을 때 하반신이 안 보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성금이 노잣돈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명 조상님께 바치는 돈을, 그게 천상 세계에서도 힘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를 막으려고 기존에 저희가 계속 올려드린 그 노잣돈 받으신 거를 다 한 번에 써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좀 너를 위해서 지켜준다고 돈을 다 썼으니 다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천도식을 다시 올리고 노잣돈을 다시 이렇게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조상님이 제1의 설령신이시고 또 저희를 늘 보호해 주시려고 힘을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 백과사전인 이근환 도생님이 덧붙여 해주실 얘기가 있죠? 네, 보통 이제 차를 타다 보면은 이제 그 유행이 보통 이제 앞에서 받거나 뒤에서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일전에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사고가 났거든요. 앞에가 약간 좀 그러니까 그 라이트 쪽에 약간 이제 먹었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고 났었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앞에서 박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조사님들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그게 정신을 차려라. 예. 이게 말을 해줘도 모르니까 이제 차려라 하는 식으로 그래 주시고, 뒤에서 박는 경우에 이제 그 척신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를 하셨습니다. 저는 참 그 구분을 못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언뜻 보면은 뭐 앞에서 봤던 뒤에서 봤던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건 앞에서는 제가 이제 운전하는 이제 하다가 박는 거지만 뒤에서는 모르잖아요. 이 척신의 무서움이 그냥 갑자기 닥친다는 게 이런 경우가 그걸 듣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성금에 대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차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자비도 있고 밥값도 줘야지 우리도 뭘 먹고서 움직이지, 자비도 안 주고 밥값도 안 주고 우리들은 뭘 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해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금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들 담배 필 때 하루에 2갑 피지 얼마냐, 만 원이다. 그걸 모으면 한 달이면 30만 원인데 그 30만 원 낼 돈도 없더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정성 같아요. 그게 개인 정성. 그래서 이게 그 조사님들께서 하시는 성금이 과연 하루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용돈 10,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리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 본인이 공부하는 그 진리 값어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성금은 신명님의 활동비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다음은 양인수 도생님이 대학교 때 조상님을 배웠다고 했는데요. 어떤 얘기죠? 네, 제가 입도 후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전남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잠깐 졸았습니다. 근데 자면서 꿈을 꾸는데, 보통 꿈은 바로 잊혀지게 마련인데요. 이 꿈은 몇 년 동안 너무 생생해서 주변에도 이야기하고 기록으로 남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꿈을 꿨는데 이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인데, 엄청 큰 운동장에 이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연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단에서 그때 어떤 분이 올라와서 제주 양씨 참봉공파 29대 손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주먹을 쥐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뽑힌 지원한 사람들이 이게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근데 이게 줄을 지어 있는데 제 차례가 되니까 거기 면접관께 이제 그 좋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약간 길다랗게 생겼어요. 그런 비슷한 걸 들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확인을 하셨습니다. 너가 전생에 이러이런 일을 했구나. 근데 잘한 일, 못한 일, 이렇게 너 이런 일 했지, 이런 거 했지. 그러면서 쭉 확인을 하시니까 저는 그게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뽑혀서 이제 어떤 좀 넓은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얀 옷을 입고 이게 한쪽에 쭉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한 분만 이제 조상님들 중에 우더른이 있다고 상제님 말씀처럼 한 분만 이제 옥색 도포를 입고 소파에 앉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를 만나려고 200년을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산업혁명 때부터 하셨어요. 네. 이게 원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 그렇게 말이 나왔고 이제 나중에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찾아보니까 산업혁명 연도가 1800년 기점으로 그 전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00년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너한테 우리 집안을 맡겨도 되겠냐? 네, 제가 내려가서 잘 해보겠습니다. 너한테 우리 집안을 맡겨도 되겠냐? 진짜 맡겨도 되겠냐? 이렇게 3번을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다짐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갈 때는 은빛 열차를 탔는데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수직으로 내려 꽂히는 열차인데 먼저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자 인사를 하고 이제 제가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순간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 꿈꾸던 그 순간까지 태어날 때부터 꿈꾸던 순간까지 모든 제가 겪은 모든 삶의 장면들이 한 번에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이 들어오는 소리라고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 쓱 하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보통 이제 성구 말씀을 읽다 보면 60년 동안 기도해서 자손을 타내린다. 그래서 60년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훨씬 그 이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21일 기도 완성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200년을 기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너에게 우리 집안을 맡겨도 되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3번이나 다짐을 하셨다 그랬죠. 이 얘기가 또 우리 이근환 포감님이 체험하신 게 있어서 덧붙여서 듣겠습니다. 네, 저로 하자면은 그 합천이가 이제 어떤 파에 이제 메테손에 그러니까 입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있는데, 근데 시조 어르신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역피라미드로요. 그 역피라미드로 이제 배턴 터치하듯이 이제 한 분 한 분 그 가문에 내려갈 때마다 잘 살고 오너라. 그래야지만이 그 개벽할 때 입도하는 그 자손이 이제 신앙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상님들이 이제 그 자손줄을 타고 다시 태어나고 또 윤회하고 친감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 하나로 인해서 역피라미드로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수많은 조상님들께서 있으시는데 그 조상님들이 오직 그 개벽할 때 그게 이제 어포가 어린이가 되었든 청소년이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할아버지 되었든 입도하는 그 자손을 위해서 그 인생을 갖다가 그 희생하신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근환 포감님이
체험한 건 책으로 보면 이렇게 이만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빠뜨려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할 때 조상님께서 이렇게 바톤을 체인지하듯 21대, 22대 이렇게 바톤을 전해주면서 가서 잘 살고 오너라. 내가 잘 살아야 개백기 때 자손을 많이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피라미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보면 외가, 지내가, 친가 모두가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도장에서 사설령 천도식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 바톤, 정말 그 바톤 받아서, 그리고 또 이근한 포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생님한테 도를 받기 위해서 너희 부모, 너희 조상들의 그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200년 기도해서 그 가문의 대표 주자로 나오셨으니까 신앙을 더 잘해야 되겠죠. 네, 다음은 최은정 도생님이 어머니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조상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체험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증산도를 알아보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딱 그때쯤에 그냥 불현듯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런 호칭은 우리나라 그 상제님을 뜻하는 고유의 그런 언어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모르니까 누군가 그냥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얘기가 기억이 나셔서 그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엄마는 50년 평생을 무교로 사신 분인데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되게 간절하고 너무 절실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자마자 막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에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도 난 무교인데 왜 이러지 하고 너무 신기해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되게 멀었어요. 한 4번 차를 갈아타고 이래야지 갈 수 있는 데였는데 그것도 힘든 줄도 모르고 되게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근데 정작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요까지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다가 요 귓가에쯤 왔을 때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탕탕 튕겨져 나가는 게 막 느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개인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보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고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데 엄마는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왜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러 오는 곳 아니냐, 근데 왜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막 와닿는 그런 답변을 못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려고 하는데도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엄마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렵에는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면 꿈에 소는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임신한 크고 누런 소가 이렇게 막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생겨가지고 막 발로 막 바둥바둥거리고 막 소 여물통이 보이는데 막 소가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 소 여물통이 막 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날은 또 교회 나가실 때는 엄마는 교회 나가시는데 꿈에 서 있는 이렇게 이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뿔이 보이지 하는데 그 이뿔을 보는 순간 저 속리산 미륵불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증산도를 이제 막 알아보고 이제 입도 준비하고 이럴 때라 저는 이런 지리적인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알고 보면 그 미륵불은 상제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얀 바지 저고리 입으신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나는 증산도를 이렇게 도를 찾고 엄마는 하나님 찾고 싶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찾으러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엄마 나는 증산도에 와서 도를 만나가지고 이런 데 다니고 있어 하면서 태울궁에 한번 모시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태국궁 문을 이렇게 딱 열고 와가지고 상진님 오징을 딱 보더니 이제 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상진님 너무 귀여우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도공도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랬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나면 막 되게 가뿐해진다 막 이러면서 하시고, 또 저는 그때 막 이렇게 도움 말씀 듣고 이러면은 그게 막 기운 같은 게 막 밀려와가지고 막 어지러지라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막 해롱해롱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저를 막 툭툭 치면서 야, 저 정도사님 저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데 막 너도 옆에 사람들처럼 막 받아 적어, 열심히 들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가 인연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또 제가 좀 우리 이 증산도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선능력 더 모임 강좌가 있어요. 거기서 일반인들 상대로 이렇게 교수님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강사진이 여러분 계신데 교수님도 계시고 한의사분도 계시고,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시니까 거기도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그걸 듣더니 이렇게 나라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증산도에서 하고 있냐고. 나는 기독교를 다니더라도 너는 꼭 이 증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엄마가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수행만 하면서 엄마 빨리 입도할 때를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되게 불현듯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안 나가지고 또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교회를 찾아서 또 서울하고 경기일 때 자식이 갈 수 있는 거기를 막 1년 동안 찾아 헤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사실은 수메르 문명에서 왔고 그 수메르 문명 역시 우리의 그 황국 문명에서 나왔다, 이런 기독교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니까 내가 찾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찾던 하나님은 이렇게 증산도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 신앙해왔던 그 참 하나님 상제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새해가 딱 되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나 이제 증산도 해야겠어, 나 이제 상제님 믿어야겠어 이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신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석과 공자를 비롯한 모든 성인을 내려보내신 조아주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증산도에 와가지고 자기 본인 스스로 21일 정성수행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입도되는 과정에서 꿈에 소도 나오고 조상님도 뵙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상님들한테 내가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신앙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추가로 또 100일 정성 수행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100일 정성 수행 활동안에는 이제 교회 다닐 때랑은 되게 다른 체험을 하셨어요. 교회 갈 때는 꿈에 황량하고 좁은 겨울길이 보였는데, 증산도를 만나고 나서는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뻥 뚫려 있는 되게 큰 도로가 보이더래요. 근데 그 길이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시멘트도 다 안 마른 상태에 되게 따끈따끈한 길이었대요. 그래서 막 빛이 앞에서 막 쏟아지고, 그래서 그런 길도 보이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한테는 이렇게 외할아버지 되시죠. 그분이 큰 가마솥에 소 여물을 가득 담고서 이렇게 끓이려고 그 앞에서 이렇게 불을 지피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봤대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수행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교회 다닐 때는 비어있던 그 소 여물통이 수십 개의 그 숟가락에 꽂혀 있고 밥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소가 이렇게 그걸 먹고 있는 것도 보고, 또 집안으로 아주 맑은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도적부로 짐작되는 종이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모습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입도하기까지 때마침 이렇게 딱딱 상황들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신도 세계를 체험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간에 자손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신도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원 벽에서 벽 너머에서 이렇게 되게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우리가 조상님의 공덕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조상님의 그런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매 순간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더 다하면서 열심히 신앙하자 이러면서 엄마랑 같이 서로 의지도 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네, 조상님께서 후손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어머님이 도로 딸한테 열심히 하자, 여기 믿어라, 이렇게 할 정도였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조상님이 보살피고 계시는데 우리는 조상님한테 보온을 해야 되겠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근한 포가님의 체험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디님 진리에 입도한 도생이라면 마땅히 조상님들께 천도식을 올리는 것이 자손으로서 근본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도식 때 이제 어떤 도생님이 조상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상디님의 무국대도에 입도한 도생으로 천도식을 올리지 않는 것은 근본을 저버리는 불효 중에 불효이자 살아있는 부모님에 대한 불효보다 더 큰 대불효다. 우리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기나긴 시간을 넘나들면서 오직 너를 계백 역사에 살아있는 심판자이자 그 주인공인 너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수많은 조상님들의 희생과 음덕이 있는 것이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다. 너희가 아무리 전생에 시대를 넘나들며 공덕을 쌓은 영웅들이 있다곤 하나 계백기에 상대님의 대도진리인 증산도를 만나게 해줄 그 가문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과 같은 것이니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는 있느냐. 그런 가문에서 쌓은 그 음덕을 위해서 여러 대 조상님들의 희생 어린 삶에 대한 그런 삶이 있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천도식을 올리는 정성을 들이는 것이 그리도 아깝더냐. 천도식을 올리지 않으면 천상에 있는 우리들도 천추의 한이 되고 너 또한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새기거라. 이 같은 말씀을 드린 뒤에 제가 도방에서 수행하는 중에 눈앞에 영상이 보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천상에서 천도식 날짜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큰 단상 같은 곳에서 어떤 대신명께서 종이로 된 것을 보시며 발표를 하시니 호명된 몇몇 여러 조상님들께서는 마치 이제 국가고시에 합격하신 듯 대학에 합격하신 듯 소원을 이루었다는 듯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손잡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정말 전쟁터에서 가족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심정,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주변에 계신 모든 그 조상님들께서도 이제 모두 축하해 주시는 그 모습에 불현듯 이것이 천상의 조상님들이 상대인 도문에 입도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니 이제 그 모습에 저절로 감사함 이상의 뭉클함을 타고 왔고요. 또 다른 조상님들께서는 이제 천도식을 올린 뒤였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소원을 이루는구나. 이것아 우리가 이제야 소원을 이룬다. 천도식이 얼마나 성스럽고 귀한 축제인지 알고는 있느냐. 너를 있게 하려고 천상에서 120년 동안을 가문해서 선택한 너를 위해 공을 들였다. 한번 생각을 해보거라. 그리고 천도식을 올릴 때는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이자 조상님들께 생전에 못다한 그 소원을 이루는 가문의 큰 잔치인 걸 말씀하셨습니다. 상디님 진리에 자손 하나를 입도하게 하시려고 여러 대에 걸친 그 조상님들의 희생과 음덕이 있는 그 결과로서 자손이 등산도에 입도하는 것임을 알고 나니 천도식은 그 자손으로서 근원에 보답하는 그런 대효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근한 포감님이 지금 도방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방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도방을 만들으니까 조상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본인은 사실은 직장 갔다가 도방 가서 청수 모시고 하려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 하려고 하면
하늘색 한복을 입으시고 도방에서 항상 수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왔냐, 피곤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청수 모시고 같이 수행하자는 사인을 보낸대요. 그래서 도방 가기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요. 결론은 가가도장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손을 입도시키기 위해서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생전에 늘 우리 도생들에게 지금은 세상에 비상이 걸렸다, 신명도 비상이 걸렸다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조상님께서 자손을 일깨워 같이 일하기 위해 분주히 서두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양인수 도생님의 체험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조상님께서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시고 잘 되길 바라시고 노심초사하신다는 것을 느낀 몇 가지 단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종도장에서 증산도대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태사부님 도움 말씀 시간이었는데요. 태사부님 도움 말씀이 위층에서 있었고 저는 아래층에서 이제 말씀을 받들면서 노트를 적고 있는데 그때 제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뭔가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들으면서 받아 적으려고 하던 때에 갑자기 제가 바닥에, 그러니까 제 시선이 이렇게 노트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천장에 이 정도, 2층 이 정도 공간에서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강강술래를 하면서 막 뛰시고 서로 얼싸안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이 보이면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인수가 정신 차렸어.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신앙을 쉰 적은 없고요.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뭔가 그때 깨달음을 얻고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도기 144년에 동지치성을 치르고 이제 새벽 꿈에 이제 조상님이 붓글씨로 이렇게 없을 무자 밝을 명자를 써서 보여주셨습니다. 무명은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무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진리 공부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라. 그런 어떤 경책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네, 보온하는 신앙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이근한 도생님의 태월궁 24시간 수행에 대한 체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님들께서 지금은 그 태월궁처럼 이제 도장에서도 24시간 수행을 해서 몸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우연찮게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그 직장을 이제 쉬면서 그 태일궁 수행을 계속 했었고요. 또 저는 특히나 이제 정자에서 하기보다는 그 서서 이제 한 번도 안 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서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간절함, 저만의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목소리도 제가 낼 수 있는 한 한번 크게 내가지고 정말 밝게 우렁차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로서 화장실도 안 가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2월달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작년에는 이제 그 뒤에 붙은 신장들께서 지켜보고만 계시다가 올해는 일을 하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몰랐지만은 몸을 갖다 교정을 하시는 겁니다. 몸에 피부 하나, 세포 하나, 근육 하나, 뼈 하나까지 미세하게 뚜껑을 닫듯이 열듯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돈 주고 병원 가서 척추나 그런 것 같은 교정 같지만 저는 근데 태일궁에서 도공하면서 저는 지금 교정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갖다 쉬면서 얻은 가장 큰 행운인 게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좀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수행을 많이 해서 저도 그게 언젠가 한 번쯤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라고 하고 있다가 2월달에 몸이 교정이 되면서 처음에 속이 메스꺼운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알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속도 메스껍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몸살 감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몸이 쑤시고 아프길래 왜 이러나 해서 그러니까 몸살 감기약을 먹어도 그게 안 됐습니다. 이상하다 하던 찰나에 도당에서 같이 그 수행하시는 이제 포감님과 정말 신나게 목소리를 한번 우렁차게 낸다는 그런 신념으로 지금 항상 조상감 2시간씩 수행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몸을 교정하고 난 뒤부터는 목소리가 평소에 한 3배, 4배까지 그 치솟아 오르고 태울 줄을 염려물방 읽을 때처럼 주무 읽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또 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문 읽는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기쁨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생들 조상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조상님들도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합니다. 안도연 도생님이 도공 중에 대상자 조상님을 만나내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공 체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한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그 이렇게 정말 포교해보고 싶다라는 대상자가 생겼거든요. 이 친구는 진짜 너무 귀엽고 저랑 너무 궁합도 잘 맞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막 내 가족 같고 이렇게 그 친구를 포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성 수행도 하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진리를 전해야 될까 하면서 그 친구의 관심사가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저희가 환단고기 활동하고 이럴 때니까 환단고기 이야기를 이렇게 막 제가 조금씩 공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아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언니 이런 얘기 대체 어디서 들었냐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리 이야기도 살짝 넣으면은 약간 막 지루해하고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자꾸 화제를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던 찰나에 도공은 뭐 지기금지 원이대강 하면서 도공을 하는데 시작하고 한 5분쯤 지났나?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심장이 옥죄어들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슬프지? 제 감정은 아닌데 또 저는 슬프고 약간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약간 내 감정은 아닌데 뭔가 밀려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막 도공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아유 살고 싶다 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계속 저도 모르게 울부짖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데 왜 네가 멍청해서 못 알아듣냐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아가씨 말을 믿어야지. 네가 살 텐데 우리가 살 텐데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무 살고 싶고 너를 이렇게 깨우치게 하고 싶어서 힘을 쓰고 싶은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너무 살고 싶다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시간 도공을 했는데 계속 울면서 그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막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심장이 막 째어드는 느낌? 진짜 이때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슬픔과 절망이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대상자의 조상님을 이렇게 제 몸으로 응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조상님들이 제1의 보호성신이구나. 진짜 우리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상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이런 걸 느꼈고 우리가 이렇게 증산도를 다닌다는 게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조상님에게는 그게 정말 그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이라는 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전 9편 199장을 보면 상제님께서 태을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요 설령 해원 주문이니라고 하셨는데요. 태을주를 잃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근한 도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큰 대역사를 앞두고 있는지 아느냐. 모든 것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너희들이 결정한다. 신명들보다 정말 더 무서운 힘은 인사에 있는 주인공 도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너희만 고생한다 생각지 말고 천상에서는 너희들 위해서 더 바쁘게 전쟁을 치르듯이 움직인다. 너희들이 단주를 손목에 차고 태울줄을 읽는 것만으로도 걸어다니는 태울줄이라고 생각해라. 태울줄을 읽으며 걷고 일하고 돌아다니는 모든 것이 살리생자의 그런 태울주기를 뿌리는 것이니 명심하고 끊이지 않고 주문을 읽으며 정성을 다하거라 하셨습니다. 네. 또 얘기는요, 우리들 신앙의 성소가 도장이잖아요. 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도장에서 정성 공부를 하고 칠성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근한 포감님께서 이렇게 뚜렷이 보신 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네, 도장은 지극히 성스럽고 거룩하며 또 경건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경계가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것이 이제 도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천상에 많은 조사님들이 이제 오고 가시고 역사적인 신명들이 오고 가시는 도장이니 신도와 인사를 아우르는 엄정함은 이제 말로 다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옛날 제왕들, 황제들, 천자들이 진물을 부른 그런 대전보다 한 차원 높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성은 그 옛날 나라의 제왕이 하늘에 올리던 청제를 100분의 1로 축소, 10분의 1, 100분의 1로 축소한 그런 축제이자 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도장에 한번 나가는 것도, 도장에 한번 참석하는 것도 이게 진짜 그 선택받은 그런 날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지금 도생님께서는 너무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근한 도생님 표현에 의하면 불탄 빌딩 속에 내 자손이 있는데 건져내어야 하는 부모 심정이 지금 조상님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도생님의 조상님 얘기는 나의 조상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천하사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